함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교회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가다 보니 어느샌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차이만 있을 뿐 그 안의 실상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요소들,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가치, 힘의 가치, 지식의 가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가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만의 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된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은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할 때 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하죠. 싱거운 음식 또는 밋밋한 맛을 내는 음식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감칠맛을 내게 해주고 제 맛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지고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생명력 있는 참된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을지언정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하고 높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독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 또한 교회가 희망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곳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한 사례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초대교회 앞으로 나왔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3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나머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있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았고 신앙과 삶의 일치된 모습이 그들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과는 엄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가게 되면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는 결국 버림받게 될 뿐입니다. 이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지는 소금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을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는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경외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서로를 경외하며 일치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성도는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이었으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으며 흠이 있어 삐뚤어져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17장에서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시비를 건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원망과 시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 대해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미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도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지금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고 삐뚤어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했고 돌아가고자 아우성쳤습니다. 거기서 먹던 고기, 거기서 먹던 과실들, 거기서 누렸던 작지만 안락한 안정된 삶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애굽의 노예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옛날의 상태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돌아간다면, 세속화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역시 당연히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춘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할 때에는 밝힌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굳게 붙잡는다 이고 다른 하나는 손을 뻗어서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이 횃불을 든 손을 앞으로 뻗어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도답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으로 뻗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가까이 가야 할까요? 세상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를 바꾸어가고 가꾸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진짜 교회를 칭송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만을 위해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을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는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상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